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 또 하나의 예화를 보면 아주 극단적인 예화를 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하나의 예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불의한 그 재판관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이었냐면, 당시에 세상법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도 느끼지 않는 그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그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누구도 뭐 이렇게 의식하지 않는 한데, 저 스토커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 여인의 그걸 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들의 그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것도 예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화입니다. 오늘도 예화입니다. 예화인데 읽어봐도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은혜가 안 되면, 그 부자에게는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를 스티워드라 그러죠. 요즘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돈이 많은 큰 부자들은 매니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사고를 칩니다. 보니까 주인 돈을 막 뺏쓰는 거예요. 낭비벽이 심한 거죠. 이것저것 돈을 막 쓰니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동네에 소문나고 그 지역사회에 소문이 난 겁니다. 저 부자의 저 청지기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고. 자기 돈도 아닌데 저 주인 돈을 그냥 막 뺏쓰는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낭비한다는 것은 허투루 돈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부자한테 가만히 보니까 이 청지기한테 계속 돈을 맡겼다간 내 자산이 점점 줄어서 큰일 나게 생겼다 싶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매니저를 면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고하는 거죠. 속된 말로 자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 도저히 뒀다가는 이거 청지기를 둬서 재산을 불리고 좀 관리를 잘 하라고 맡겼더니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이제 해고, 이제 면직당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큰일 났다는 거죠. 나 이게 면직당하는 순간 나는 소위 말하는 백수가 될 텐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힘든 일을 하자니 힘든 일이 내 몸에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을 안 하면 줄여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하다가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차피 면직당할 바에야 그동안 그래도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좀 채무를 좀 갚아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부릅니다. 당신 주인한테 빚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기름이 100말이 됩니다. 그 당시는 이제 화폐보다는 이제 물물 교환하던 시대여서 그런지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기름, 아마 기름은 아마 올리브 기름, 요즘 말하는 그 감람유라고 하는 아마 기름일 겁니다. 어쨌든 뭐 참기름이 됐든 들기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의 그 기름을 빚을 졌는데,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그 100말인데 50말로 고쳐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채권 채무 관련된 그 서류에 50%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제 불렀는데 얼마나 빚졌냐 했더니 미리 100석이라는 겁니다. 요즘 100가마라는 얘기죠. 거기는 80가마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상당수를 이제 탕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소문이 난 겁니다. 주인께도 들어간 겁니다. 부자 주인께 들어가면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거 정말 진작 잘랐어야 되는데 이거 둬가지고 더 피해가 크다, 이런 인간 말종이라고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해가면서 당신이 그 계약서가 다 무효니까 다시 원상대로 다시 계약서 써야 된다고, 그 계약서 무효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화의 그 법적인 문제는요, 지금 현행법으로 적용시키면 사고 납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 사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나 구약 시대 때 나오는 율법적인 비유는요, 지금 현행법으로 적용시키면 문제 발생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예화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XX 해가면서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참 대단하네, 참 지혜로우네,
당시에 2세대 빚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더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갖고 자기가 탕감을 해줘버린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재산이 지금 100억입니다. 그 100억 관리하라고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사를 뒀습니다. 재산 관리하는 집사를. 원래 집사가 그거 하는 겁니다. 스튜어드라고 하는 집사를 뒀더니 이 100억짜리 재산을 80억, 50억 계속 줄이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됩니까? 그 100억짜리를 200억, 300억으로 불려도 이거 용서는 아니지만 정말 잘했다고 연봉을 협상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진짜 계속 원금을 이제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재산도 다 그냥 이렇게 탕감을 해줬으니 그 탕감받은 사람들이 고마울 겁니다. 아마 그 부자보다 그 청지기, 그 낭비하고 불법을 저지른 청지기가 더 고마웠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빚을 안 져보고 살아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 빚을 탕감받는 사람은 그 돈이 뭐 어떻게 된든지 간에 탕감받았다는 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여러분들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칼날을 너무 세우는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고. 교제하지 말라고. 이게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 압니다. 원칙도 알고 정의가 뭔지도 알고 공의가 뭔지도 압니다. 근데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 교회 와서도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교회를 해산 내지는 해체하겠다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말도 안 된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한 건 다 무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온갖 불법을 다 저질렀는데 괜찮으냐고.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긴 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이 낭비하고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오늘 이 16장 말씀을 보면 좀 비유치고도 좀 불편한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돌아간 탕자 이야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쪽을 냈습니다. 이 반쪽 내는 바람에 그 아버지와 그 형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멘붕 옵니다. 왜냐면요 재산을 반쪽을 내면요 직원들 해고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동생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져갔으니 제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문을 잠그질 않아요. 그 아들이 돌아올 걸 생각하고 밤에 또 불을 끄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가 좀 특별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 같으면 저 자식은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 너 우리 집 근처에 오지도 마.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크리스찬들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비유를 들면 정말 은혜는 안 되겠는데 어떤 집사 한 분이 교회를 반토막 내고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교회 중직자가 교회에 성도 많지도 않은데 그걸 반토막 내고 교회를 이제 안 나와요. 그랬을 때 교회 공동체는 악마라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반토막 냈으니 이건 악마다 생각하는데 이건 하수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고수들은 그거 아니라고 좀 기다려보라고. 근데 그 직분자가 집사가 아니 권사가 장로가 나중에 돌아옵니다. 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랬을 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이럴 사람 있을까요? 목사님 저도 그게 안 됩니다. 잘. 네.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성경 누가복음 16장의 그 탕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하나의 예화입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니까 은혜가 되지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이게 은혜는 이미 물 건너갑니다. 괘씸한 거죠. 용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생활 속에서 용서 못할 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신앙생활 좀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반지까지 빼줍니다. 옛날에는 그 인감도장 대신에 반지를 썼습니다. 인감도장을 네 도장으로 해서 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얘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남한테는 어떤지 몰라도 나한테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빈정거리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50도 100도 한 사람들 내가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읽어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활의 적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한두 구절, 누가복음 16장만 잘 묵상해도요, 그 말씀만 생활 속에 적용시켜도 다른 성경 수십 권 읽은 것보다 훨씬 약발이 셉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직 교수님들한테. 좀 학교 교과목 중에서 보은이라는 과목을 개설하라고. 무슨 과목이요? 보은, 은혜를 갚는 과목. 그러니까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양이. 교양 과목에 보은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보은이라는 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공부 잘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과 직업, 부를 축적했다 하더라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교회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화가 하나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의 중종 왕 시절에 15세기 이야기입니다. 참판이라는 벼슬이 요즘 말하면 차관 정도 되는 벼슬입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정말 성실한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종이지만 틈틈이 주경약독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참판 대감이 그 종을, 이름은 정확히 하면 반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의 노비문서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건 재산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 당시 종은 재산입니다. 그것도 성실하고 바르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이제 해방시켜준다는 건 이거 큰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참판이란 이 이대감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양반이면서 재산이 없는 집에 양자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신분이 양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과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이 신분제도의 사회에서는 양반이 돼야 이 응시가 가능하다는 그런 시대죠. 그때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일을 잘해서 이 사람이 판서, 요즘 말하면 장관, 형조 판사까지 올라간 거예요. 요즘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한양 시내를 지나가다가 웬 거지를 봤는데 그 거지를 보니까 이호성이라고 옛날 자기가 이참판 때 종으로 있을 때 그 집 아들이 거리에 있는데 거의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마에 내려가고 그 사람을 영접합니다.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참판댁 종이었는데 그 참판댁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벼슬 자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은을 하는 거죠. 보은을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면 별자라고 하는 벼슬을 내려줍니다. 이 별자라는 벼슬은 음서라고 하는 벼슬인데 과거에 양반 자제들에게 채용하는 그런 어떤 공무원 채용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은 보은을 한 거예요. 사실 내가 형조판서, 지금도 장관은 인사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그 집에서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갚는 거죠. 사람들은 은혜를 갚는 일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당연하다고 그러고 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보은을 하는 거죠. 사자성어 중에서 결초보은이라는 말도 아실 겁니다. 결초보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에 위주라는 그 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젊은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첩이 있었는데 그 위주라는 그 귀족,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죽으면 그 젊은 첩을 다시 개가를 시켜서 새로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 하고 자식들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몸이 노쇠해지고 약해지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위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죽을 때 저 첩도 순장해서 같이 죽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때 아들이 있는데 위가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두 번의 예언을 두 번의 그 유언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죽으려면 저 젊은 첩을 좀 시집보내라. 제가 해라. 그래서 살 수 있도록 해라. 그랬고 한 번은
늙어서는 이제 뭐 치매가 있었는지 뭐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지 마음이 약해지셔서 나 죽을 때 순장하라. 그 당시엔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회의를 한 결과 어떻게 했냐면 아무래도 아버님이 이제 유언하셨을 때 그래도 정신이 온전할 때 한 유언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순장하지 말고 다시 이제 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첩을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얘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딸, 며느리 다 있는데 내가 지금 유언처럼 이게 평상시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했는데 혹시 내가 늙어갖고 병들어갖고 죽을 때가 다 되면 그때 했던 거 다 무효. 지금 하는 게 진짜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때의 말을 듣지 말고 지금 한 얘기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정신이 온정신일 때 한 걸 듣고 있어야지 제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제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그러면 이제 딴 생각을 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생명 연장 장치를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거를 이걸 서류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사실 말로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부모님이 생전에 생명 연장에 관련된 것을 원치 않으셨으니까 좀 이걸 지키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건강하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치매기가 있고 인공호흡기를 해서 생활할 것 같으면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편히 죽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만약 그런 일이 되면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좀 노력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대부분의 효자들은 뒤에 쪽을 지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진날의 그 위즈, 그 아들 위가는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을 선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 유언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유언을 받게 되더라도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후손들이 계시면 좋은 쪽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쪽으로 그 유언을 적용시켜야지 그분의 뜻이 이렇다. 그건 그 상태가 사실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할 때 하는 맹세, 잘 나갈 때 하는 뭐 서원 이거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히려 진짜일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온전할 때 하는 말이 더 맞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위가가 적장 뒤를 만났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뒤의 말이 풀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서 이 위가가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꿈속에 꿈 얘기합니다. 그 젊은 첩의 그 아버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내 딸을 순장시키지 않고 개가해서 살려주어서 내가 고마워서 이 풀 매듭을 지어서 말이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거죠. 적들이 넘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 얘기 뭔가요? 보온을 했다는 거예요. 보온. 당신의 그 사랑, 긍휼로 인해서 내 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온만 잘해도요, 이 선교와 전도에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힘든 말씀이 많은데 원수가 줄일 때,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를 때 시원한 생수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시원한 생수가 아니라 거기다가 약을 타고 싶지 않습니까? 원수가 목이 마를 때 밥에는 뭐래요? 모래를 한 몇 알 넣어서 치아가 흔들리도록 그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요 생활 속에서 원수 사랑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잘 생활하고 잘만 해도 전도됩니다. 교회 나가자고 막 우리 교회 좋다고 막 이거 설교 좋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 워낙 약발이 안 통합니다. 요즘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튜브 틀어보면 좋은 설교 좋은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 강해도 많고요. 컨퍼런스 세미나 온갖 거 많습니다. 저 안 갑니다. 이제는 저는 몇 번 다 해봤는데 다 말잔치입니다. 말잔치. 말잔치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같이 말잔치 하는데 공허합니다. 신앙생활은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건면할까요? 신앙생활은 손과 발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발로 하셨기 때문에 교회 오신 겁니다. 발이 안 도와주면 못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건 어디냐? 다리입니다. 그 말하면 무슨 육체의 다리를 이렇게 중요시하냐? 여러분 육체의 다리를 소홀히 하시면 나중에 못 걸어 다니십니다. 못 걸어 다닙니다. 화장실도 기어서 갑니다. 화장실 기어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몇 명 봤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지체 중에서 가장 대우 못 받는 게 다리입니다. 발은 더 완전히 그냥 대우를 못 받습니다. 좀 사적인 얘기지만 저는 발을 아침 저녁으로 꼭 씻고 크림을 발라줍니다.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대충 살았습니다. 발은.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발이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발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온갖 데를 다 몸을 옮겨줬지 않습니까? 다리가 아프도록 걸어 다녔는데, 근데 다리를 이렇게 별 대우를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다리와 발을 잘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깨끗이 씻고 크림도 발라주고 뭐 누구한테 마사지 해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내 발 내가 마사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후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분이 글 쓰는 분이 글을 쓰신 걸 제가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예배 끝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국민일보에 글을 쓰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을 손으로 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글은 책상에 앉아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글을 써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려면 어떻게 하냐? 다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행을 가든 누굴 만나든 다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손으로 글씨를 못 써서 손이 불구가 될지언정 다리가 불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다리가 불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손은 못 써도 어떻게 됩니다, 사실 보니까. 다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 내 스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몸에서 가장 홀대받는 게 다리였다는 거예요. 발은 더해요. 발가락은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보온할 게 어딘가 했더니 발이더라고요. 보온을 해야 할 곳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든 거죠.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 들어있는데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만 골라서 하신 것 같을 정도로 아주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남한테 적용되는 건 되게 편안합니다.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언정 내가 그걸 갖고 상대방한테 적용시킨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내 재산을 반쪽 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6장에 나올 말씀 부자가 이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낭비했다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죽일 놈 된 거 아닙니까? 그나마 있는 재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채무자들한테 돈 받아서 어떻게 해서 잘 볼 생각을 안 하고 이 채권 채무 증서를 어떻게 해요? 기름은 반토막 냈고 이 밀은 20%를 그냥 감해갖고 계약서 쓴 거예요. 근데 부자 주인이 뭐라고 하면 빚의 자녀들보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부자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뭐 이 세상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로 하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에서 어떤 종교나 어떤 신앙보다도 최고의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이런 부분에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뭔가 거창하게 뭔가 하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겁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들어보니까 가지가 한 바구니 있는 거예요. 누가 가져오셨는지 몰라도 가지 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보고도 은혜를 받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주일날 날도 더운데 가지를 한 10개 정도 갖고 오는 건 괜찮은데 저렇게 많이 가져오면 정말 속옷까지 다 젖습니다. 그냥 땀이 나고.
때 그렇게 나눈다는 게 참 귀한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인 거죠. 그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대단한 그 키워드가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처럼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주로 목사님들과인데 이거 저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요즘에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잘 안 만납니다. 말만 무성하지 좀 그렇습니다. 이거 들으면 또 목사님들 저 안 좋아하실 텐데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만 한 몇 번 더 읽어보면 그걸 땡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뭘 한다는 건 때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는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나 그 하신 말씀을 잘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시면 정말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탕감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반쪽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재산 반쪽 낼 재산이 있습니까 지금? 반쪽 낼 재산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있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반쪽이 되든 뭐 반의 반토막을 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의 반토막이든 뭘 하든 누군가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오죽했으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불의한 청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좀 오버해서 하는 얘기를 하면 돈 버는 것도 불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그 버는 거 갖고 그냥 좋은 데 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형무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그런 좋은 걸만 위해서 벌고 또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이건 진짜 곤란한 거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오해하면 좀 안 되는데 좋게 벌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걸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은 건 불법으로 돈 벌어서 나눠주는 사람은 더 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도둑질해서라도 뭐 좋은 일 하면 되냐. 이건 좀 얘기가 좀 다른 얘기인데 그만큼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화 들은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화를 들었는데 이 예화가 굉장히 극단적인 예화예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누가복음 16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굉장히 그 해석하기가 어렵다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발음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예화를 들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빚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까지 표현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앞뒤에 있는 성경 말씀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만큼 그 채무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어떤 성경 말씀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이게 성경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한 집안에 재상이 나오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과 내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가 복을 받으시려면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좀 덕을 베푸셔야 됩니다.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머리에다 기도한다고 뭐 되는 것 같습니까? 저도 오늘 손자한테 기도했지만 그런 것다가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덕을 많이 베풀면 그 손자가, 손녀가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은요, 직접 하늘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을 던지지 않습니다. 전 던졌으면 좋겠어요. 좀 막 떨어져가지고 막 주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덕을 많이 베푸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덕을 많이 바꾸고 특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근데 그분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아니면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도울 위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때 그분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너가 그분의 아들이냐? 아니면 손자냐?
내가 지금 인사권자인데 내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때 생각을 해서라도 너를 채용할게. 왜냐? 조건을 갖춘 사람은 다 많아. 여러 사람이 있어. 하지만 내가 특별히 너를 기억할 수 있는 건 내가 옛날에 그분한테 큰 은혜를 받았거든.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예, 성경은 인지상정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인간적인 책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책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좀 불편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능하면 주일날 설교 본문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같은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의 그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도 남을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빚의 자녀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 약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이웃한테 뭐 큰 돈을 희사하거나 기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말 한마디, 그죠? 격려하는 말, 심지어 그것도 안 되면 따뜻한 웃음의 눈빛으로만 쳐다봐도 보온을 하는 거고 덕을 쌓는 거라는 거죠. 인상을 좋게만 해도요 얼마든지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되고 싶으십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눈꼬리 내리고 입술을 귀 밑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저도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뼈까지는 아니라 근육이 다 굳어갖고 이게 안 돼요. 근데 자꾸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인상이 좋다고 이런 말이 드려야 되는데 야, 저 교회 가지 마. 저 교회 목사 이하 거기 성도들을 무서워. 얼굴만 봐도 무서워. 그 교회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온 성도 딱 보면 목사님 설교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듣습니다. 쫙 훑어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보면서 제 얼굴에 웃음은 없더라고요.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신학 분야에서도 몸신학이라는 말을 써요. 몸신학. 바디 시올로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몸으로 신학하고 몸으로 신앙생활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베풀어야지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런 부류들하고 놀지 마세요. 있어요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초등학생들 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내재화시켜서 내 몸에 내재화시켜서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